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내용들을 보면서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언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된다라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의 문제는 또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로마서 8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는 그 내용보다 하나님의 그 선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의 법 밖에 있는 자가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해 있는 자,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 이 두 부류의 대상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 것이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인류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범죄함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지만 그 죄인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는 것, 이것을 죄인됨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존재, 그러한 자를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도 그렇게 자연스러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들을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4절 5절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전에는 육신을 쫓아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을 때는 인간이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은 결론적으로 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모든 행함들이 바로 자기 자신, 나를 위한 행함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행하는 사람의 일, 그것이 육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죄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존재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자이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사망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우리 모든 인류가 잡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던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다 구원해 내신 거지요.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옮겨 놓으셨냐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가?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던 그 존재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존재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행함을 바라보면서 의심하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면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은 결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드러난다. 혹시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 자체에 우리가 매여서 우리 스스로 의심하고 그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명확히 아는 성도의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만 그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죄의 모습에 매이게 되는 것이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말씀들을 이해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육신을 쫓지 말고 영을 쫓아서 살아서 영의 일을 행해야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육신의 일을 선택하고 영의 일을 선택한다라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을 쫓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전히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영적이지 못한 그런 삶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영을 쫓아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늘 가지신다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생각이냐면 바로 내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나의 믿음을 지금 판단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야지 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절대로 영의 일을 생각할 수도 없고 영을 쫓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아무리 자기가 열심을 내고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생각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원수가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법, 그 말씀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행하는 어떤 일들을 보니까 나는 지금 육신에 있는 것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자꾸 그렇게 말씀을 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행함으로 이 일이 된 것이 아니면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도 우리의 행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옮겨 놓으셨으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곳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에 속한 자, 생명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 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늘 우리의 삶은 담대함이 없고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자책하게 되고 내가 또 죄를 짓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그런 불안한 마음과 늘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져 있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는 결코 정죄함도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담대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정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가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통해서 사실 이 육신에 속하고 있는 이 한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내 신분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느냐 이것을 성경은 단 한 가지로만 구별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다른 행위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한 가지가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가 아닌가, 이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구별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뭘 덧붙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뭔가를 더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이런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과연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걸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성경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고, 여러분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다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경험이나 그런 체험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0절, 11절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죠?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 그러한 신자는 그 몸은 죽었지만 그 영은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몸은 죽었지만, 몸은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사실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론적으로 이것을 알았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나는 움직이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죽어야 할 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자신의 행위나 그런 것들만을 생각했었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될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가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려내셨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임을 알게 되고 또한 이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될 자라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그래 나는 죽어 마땅한 자지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죄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 죄된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행동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행위를 가지고 나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죄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내 안에 있었던 작은 동기들조차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몸이었구나, 내가 바로 죽은 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성경은 우리 죄인들에게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몸을 입고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끝나요? 결국 죽음으로 맞춰지거든요. 그것이 언제 나에게 실제가 되느냐의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우리 인생 자체는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그 부활, 그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미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지 돼요. 십자가가 실제로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확인하는 것과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 하나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기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 육신이 이미 죽은 것, 육신은 바로 죽을 몸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죽은 몸, 죽을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죽음을 확인한 사람은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뭔가 한다라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 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죽어야 할 존재, 죽음의 존재임이 확인되어질 때 이제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그 말을 하거든요. 부활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육신의 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를 붙잡고 자기를 신뢰했던 그 모든 것에서 날마다 사도는 죽음을 고백했던 거예요. 죽음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사도가 이야기하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말씀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기 부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행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육신을 의지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8장 4절에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라는 게 어떤 거예요? 참된 율법의 의미는 내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바로 죄의 본질 그 자체이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율법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모습이잖아요. 그 율법의 요구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들은 율법을 어떻게 이용하게 되냐면 그 율법을 자기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살고 그것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이제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참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 삶,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처음에 봤던 그 생각과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12절, 13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12절, 13절 말씀하고 14절을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지금 12절, 13절에서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13절과 14절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끌고 가게 되냐면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말씀만 뚝 띄어서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내실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인도함을 받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깊이 생각해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럼 그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이 말씀을 보면서 몸으로 행하는 것, 이게 몸으로 행하는 행실, 몸의 행실이지. 몸의 행실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몸이 행하는 것, 우리가 두 가지로 구별하지요. 하나는 착한 일, 하나는 착하지 못한 나쁜 일 하는 것. 그러니까 몸의 행실이니까 몸이 행하는 것이고, 그 행하는 것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것이 있을 테니까 이 몸이 행하는 이 나쁜 것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애써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복음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행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것,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 좋은 일, 나쁜 일, 그런 기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8장 7절,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떤 게 육신의 생각이고 어떤 게 영의 생각이죠?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볼 때도 육신의 생각 그러면 육신적인 그런 안 좋은 것들, 뭐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이 앞에 나와 있는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율법과 관련되어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내 의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좋은 행위, 아름다운 행위, 훌륭한 행위일 수 있다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나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면 그 모든 것들이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육신의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이 인간의 의지대로 어떻게 하고 안 하고 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영의 생각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착한 일, 좋은 일, 바른 일, 그런 일 한다라는 것이 영의 생각이 아닌 거지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제 고백되어지는 그 생각,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영의 일이고 영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윤리 도덕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윤리 도덕은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행함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결국은 행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게 성경을 윤리 도덕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실 수 있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행실을 죽이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복음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요. 그곳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몸의 행실을 이제 죽이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 없는 이유를 한 가지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뭐죠? 우리가 다 빚진 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디에 빚졌습니까?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다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다른 것에 빚져 있기 때문에 거기 종노릇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율법에 빚진 자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빚진 자들이죠? 우린 율법에 빚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빚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죄의 몸, 이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식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일을 함으로써 그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풍성히 깨달아 가는 것, 그것을 올바로 아는 것, 이게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1절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빚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들은 이미 생명에 속해 있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이미 옮겨 놓으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안에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본질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된 본질을 알게 될 때 이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산다라는 것은요, 이 육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육신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행함이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 육신의 행함이 드러나게 될 때 인간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그 인간의 의가 드러나게 되면 반드시 밀어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 범죄한 인간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죽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일하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가, 이걸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모습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게 되고 또한 나의 의를 주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어요? 뭐 하나 좀 드러낼 일만 하면 자랑하고 싶었고 내가 자랑하지 못해도 누가 대신 그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도저도 아니면 그래 나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지만 이것 드러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그 자기 만족, 그거라도 자기가 취해 가지고 싶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다 들추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실력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아는 자들은 내가 무엇을 행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드러낼 수 있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뭘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나의 행위를 부정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가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한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하나 덜 짓고 죄를 좀 이겨내어서 그걸 실천해야지 되는, 그 의의를 실천해야지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록 내가 죄인됨이 인정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자, 이들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매이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에만 관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여전히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죄의 것들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지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는 이미 힘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지 됩니다. 그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죄가 나타날 때 거기에 자꾸 우리가 매이게 돼요. 여러분, 죄의 힘이 원래 어떤 겁니까? 죄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 원래 죄의 힘이에요. 사탄이 우리 안에 죄를 심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애썼던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죄의 존재, 사망의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을 이미 죽어버리신 거예요. 사망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사망을 패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는 이미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올바로 바라보게 될 때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면 이미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존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내 육신으로 뭔가 의의를 이루어내야지 되겠다라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버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육신에 진다라는 것을 육신으로 의의를 실천해야지 믿음이 있는 신자다라는 이 유혹에 여러분 빠지시면 안 돼요. 우린 자꾸 육신에 진다라는 것을 우리 몸으로 의의를 실천해야지 되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것, 이걸 자꾸 육신에 지는 것으로 오해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에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을 만들어 드려야지, 너희 몸으로 의의를 이루어내어야지, 그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잖아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탄은 유혹하고 있거든요. 그 유혹에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떨쳐 일어서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게 바로 육신에 지는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도 아닙니다. 어떤 행함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내시고 완성하셨어요. 이미 그 완성하신 그 일을 이제 우리 안에서 적용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일을 성령께서 온전히 여러분 안에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또 그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